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벌써 됐습니다. 2023년도 시작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주죠. 이제 한 달을 올해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뿐인데 또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것인가 기대도 됩니다. 요 12월 마지막 때 어간이 되면 꼭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 가운데서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12월을 맞이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12월 이 한 달, 남은 한 달이 어찌 보면 내 마지막 우리 남은 한 달 인생과 같이 그렇게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우리 삶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돌아보고 시작하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잊지 못할 장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례는 저희 고모부님의 장례입니다. 고모부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길 했지만 거의 이 퐁당퐁당 교인이라고 하는데 가끔 가다 이렇게 명절 때 또 절기 때 나오시는 성도님이셨어요. 그래서 온 집안의 이제 기도 제목이 우리 따님들도 그렇고 기도 제목이 우리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는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셨지만 구원받은지를 몰라서 더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리셔서 긴급하게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투병 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고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더더욱 따님들 우리 가족들의 기도는 정말 아버지가 늦기 전에 주님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간절한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몸 상태가 가장 악화될 때 그때 고모부님이 숨으시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아주 놀란 표정으로다가 우리 그 딸들 옆에 간병하고 있는 딸들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였냐면 이분이 주무시다가 환상을 보신 건지 꿈을 꾸신 건지 모르는 너무나 명확한 거를 보신 거예요. 한 분이 고모부님을 데리고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어디를 데리고 가는데 여기저기 보니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대, 이거 천국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분이 인도를 해가지고 가는데 어디를 인도하냐면 한 집으로 인도를 하는데 보니까 집이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집이었대요. 그러더니 여기 누구 집이에요? 그랬더니 너 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집에 같이 들어갔는데 이상한 것은 집에 별게 없대요. 겉은 좋은데 안에는 별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물었답니다. 왜 여기는 뭐 별게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시는 얘기가 너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별로 이렇게 거기 쌓아놓은 게 없다. 사랑한 게 없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너 이제 너 내려가면 이제 한 달 더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한 달 살 동안에 가가지고 너 사랑하며 살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고 벌떡 깨가지고 또 올래가지고 그걸 봤다 하는 것들을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물론 그전에는 아마 지옥을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렵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지옥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정도에 그렇게 보고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따님들이 너무 이게 놀라기도 하고 기도 응답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것을 보고 오시다니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하시고 한 달을 더 사시게 됐는데 그 한 달 사시는 동안에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 고백을
체질이 아닌데 고모부는 체질도 아니고 해보지도 않는 일인데 그렇게 가서 고백도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본인이 갖고 있는 쌀도 나눠주시고 갖고 있는 것도 나눠주시고 뭐 이렇게 한 달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한 달을 보내시고 정말 그렇게 말씀한 대로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번 한 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례 두고 소식을 듣고 이제 갔는데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어요. 장례 때 비가 오면 너무 힘들걸요. 그런데 장례 때 비가 오고 모든 절차는 어려웠는데 모든 분들의 표정이 밝은 거예요. 따님들의 표정도, 고모님의 표정도, 또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요. 이분 천국 가신 거야. 그 얘기가 소문이 났는지 천국 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한 달간의 이야기를 많이들 나누시는 거예요. 그 어른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다. 그 어른이 이렇게 행동했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가 기억이 난 장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건 내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정말 분명하면 사는 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다른 거예요. 마냥 살 것 같고 천년만년 살 것 같고 또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의 삶에 그리 크게 경각심이 없는 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만 해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사실은 알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 그 삶의 마지막을 우리가 오는 것들은 뭐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서대로 가겠죠. 나의 순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그 자리에 서게 되고 심판대 앞에 사실 서게 될 것인데 그 서게 되는 날, 서게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달만 내게 주어지고 그 앞에 서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마 우리 고모부님과 같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만 하면 살겠죠. 그죠?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살겠죠. 하루가 주어진다면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며 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만약 그러면 용서할 일이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을 것이고 미워하고 계속 그 미움을 품고 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곧 나는 이제 떠나고 없는데 마지막을 맞이하는데 심판대에 서거나 이 인식만 해도요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때가 되면 이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로 아마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믿는 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담대하게 그 앞에 설 것인지에 관한 것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오늘 만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다툴 시간 진짜 없습니다. 그죠? 잘잘못 가리고 따지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상해하고 내 마음 상했다고 상처 입었다고 막 주저앉고 거기에 앉아서 있을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심판날에 누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누가 담대하게 설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이 이루어질 때, 내 삶에 적어도 사랑이 완성되어진 것들을 경험할 때,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사랑이신 나는 우리를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미쳐가고 사랑이 그렇게 전달되어져 가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 사람들이 담대하게 심판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 번역본을 보면 아주 더 구체적으로 잘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면 심판날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들고 나고 하고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면, 그러면 심판날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 염려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내가 다가가는 이 삶,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익숙해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그리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순간이 사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죠. 사랑하고 있는 순간이 가장 능력의 시간이에요. 가장 능력의 시간. 사랑하는 순간이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이 능력이죠. 18절 말씀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염려들이 사실 언제 사라집니까? 사랑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면 적어도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또 누리는 순간에는 사실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도 사라지게 돼요. 내 마음 안에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이, 왜? 사랑이 두려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덮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려움도 염려도 불안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데 한 걸음 더 우리가 나아갈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한다는 것, 염려도 나를 사로잡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능력이지만 나의 사랑 또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로부터 사랑이 흘러가는 그 순간 내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나로부터 사랑이 흘러가는 그 순간 다른 사람도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이 흘러가는 그 순간,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적어도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 아이 품은 엄마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품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잖아요. 가장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자기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품고 안아주고 있는 그 아이가 행복하게 평안하게 젖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평강케 합니다. 그리고 녹여냅니다. 그리고 기쁨을 살려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살려내는 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무섭게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두려움도 염려도 사실은 언제 그 뿌리가 뽑혀나가게 되냐면
사랑을 받고 또 내로부터 사랑이 나갈 때 그 뿌리가 뽑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막 그런 경험들을 막 하고 계시다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단 한 가지라도 사랑의 적극적인 삶의 행동으로 옮겨보시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지난주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한 권사님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라온 소식이 참 마음을 먹먹하게 하지만 참 멋지시구나, 참 멋지시구나, 이분이 멋지시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우리 한 권사님이신데 이전에 이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복귀하시고 암 때문에 들어오셨던 권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현현을 기대하며 지난주 목요일 재발 이후 쭉 주치셨던 쌤으로부터 더 이상 항암은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들었다. 늘 준비해 온 상황인데 드디어 그것도 2개월에서 길면 4개월 보지만 2개월로 보라신다. 호스피스 병동 전 단계인 완화 병동으로 안내를 받고 이전과는 또 다른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에 사인하고 여기까지 안내를 받았다. 중간 생략하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헤아릴 수 없이 주신 수많은 좋은 것 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게 해 주신 것이다. 참으로 거짓말처럼 그렇다. 그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기약이 없을 줄 알았던 암 환자로의 삶이 이렇게 종지부를 찍나 보다. 다가오는 시간을 알 수 있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닌가. 감사한 것은 오늘은 내가 살아있는 날 중에 가장 젊고 가장 활기찬 날일 거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다. 거의 모든 후회들은 외부로부터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 스스로 지혜 없음이기에 매일 밤 이불킥을 하는 어리석음으로 점철된 삶의 연속이었다. 혹 저로 인해 마음 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부디 용서를 바랍니다. 이런 나를 그럼에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제게 찾아와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암으로 인해 투병을 하시고 계셨지만 그 어느 때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지를 않으시는 몇 분 안 되는 분 가운데 한 분이셨어요. 볼 때마다 담대하게 그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기록한 것 같이 죽음을 이제 선고받고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고도 보니 그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정말 사랑하는 권사님이셨어요. 사랑이 충만하신 권사님이셨어요. 선교지에서도 그랬고 또 돌아와서 늘 격려해 주시고 늘 사랑의 말을 해주시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툭툭 던지는 아주 부드러운 말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체질 자체가 그러셨어요. 제가 교구 목사로 있을 때 저의 함께 섬겼던 성도이기도 했습니다. 또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선교사 훈련을 같이 받으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하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이 강해지신 것 같아요. 이 죽음을 앞두고 또 하나님 선고받은 그것을 앞두고 분명한 이
삶으로 나가게 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권사님 표현 가운데서 정말 마음에 와닿은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적으신 거예요. 오늘은 내가 살아있는 날 중에 가장 젊고 가장 활기찬 날일 거라. 맞는 말이죠, 그죠? 저희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가장 젊고 가장 활기차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사랑스럽게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일이 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씀이겠죠. 사랑에 관한 부분들 보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걸 품을 수 있는 이유, 죽음, 두려움을 극복하기도 남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물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사랑, 그거 가진 이유는 뭐 나로부터가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찾아왔고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셨고 아예 사랑 자체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수준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 수준의 그 사랑 정도로 그냥 끝내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용서를 하느니 마느니, 사랑을 하느니 마느니, 미워해야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떤 때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큰 건가를 생각하면 사실 그것은 뭐 말해 못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문제 가지고 너무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너무 어렵게 여기고 너무나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어요.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도대체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7번 정도 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뉘앙스로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너 70번씩 7번이라는 말은요, 무한대를 말합니다. 무한대를 말합니다. 490번 하고 땡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대의 사랑을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가 무한대로 용서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여태까지 했던 모든 삶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고 다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무엇 하나 주신 것 없는 그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받았으니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갚을 길 없는 빚이라는 말이에요. 10,000달란트, 1달란트만 해도 아주 이 시세로 말하면 뭐 한 4억 정도 된다 그러네. 1달란트 4억 정도. 1만 달란트면 조입니까? 경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뒤에 붙는 공이 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빚진 내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 정도 죄가 가운데 살았던 나를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1만 달란트와 같은 빚을 용서해 주시고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에 탕감받고 나서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100일 정도 일하고 받은 품삯의 값이면
뭐 7만 원 계산 700만 원, 7만 원 아니겠지만 하여튼간에 700만 원 정도 뭐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비교할 것도 안 되죠. 그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너 나한테 빚 갚으라고 종주목을 대고, 나 지금 못 갚겠는데 앞으로 갚을게요. 아니야, 지금 당장 갚으라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놓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임금이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요, 너무나 큰 사랑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삽니다. 잊고 살아요. 자그맣게 잊고 살아요. 그 잊고 사는 것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나의 삶 가운데서 내게 빚진 자, 내게 잘못한 거, 내게 허물이 있는 거, 내 삶 가운데 저 사람은 내가 미워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만약에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랑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잊어버린 경우와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20절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면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용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받았던 은혜를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 우리가 매해마다 칼렌더를 우리가 체크해보면 알게 되잖아요. 언제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요? 언제 사랑해야 하자면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가장 젊고 가장 활기차고 가장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고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이 가장 딱 사랑하기 좋은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야,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야,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다. 제가 어저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야,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다. 그리고 식탁에 밥 먹을 때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아, 그렇구나.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네, 오늘. 여러분, 오늘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인 거? 그죠? 오늘 그날이에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미워하는 거 딱 멈출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원수 같은 그 사람 여러분 마음에서 싹 지우고 용서하는 거 언제예요? 오늘이라니까요. 오늘. 미안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고 말하는 거 언제?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이에요. 딱 좋은 날이에요. 딱 좋은 날. 왜? 내일은 사실은 없어요. 오늘이 가장 싫지 않은 날이죠.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일 수는 있지만 사랑은 내게로부터 흘러가야, 내게로부터 거기까지 전달되어져야, 만남이 있어야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게로부터 흘러가고 필요한 사람에 공급해 주어야 할 날이 언제입니까? 딱 언제요? 오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여러분, 먹고 살기도 바쁘지만 여러분, 사랑하기 딱 좋은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지 않아요.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잘 아는 우리의 내용이잖아요. 이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거짓된 삶으로 살게 하느냐면요, 이 조카에게 이 마귀가 삼촌
이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코치를 해주는데 이렇게 코치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다 하게 해라. 결심하려면 다 하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게 내일부터 사랑하려면 다 하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라. 그런데 내일부터 하라고 그래라. 이렇게 내일부터 하라고 그래.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내일은 없다. 이렇게 마귀가 단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이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날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최초의 날, 최초의 날이자 오늘은 최후의 날이다. 오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내게 남아있는 날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그 얘기가 우리 권사님이 탈무드에서 따다 쓴 얘기예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사랑하기 좋은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죠? 오늘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날 사람들을 미리 예측하고 또 계획했다가 어떤 사랑하지? 하고 적어놨다가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기에다 다 적어보세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인데 내가 뭔 사랑했나 하고 적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